성도님들 반갑습니다. 9월 10일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 이번 주말 말씀 묵상에 관한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말씀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꼭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말씀 묵상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토요일은 5장 1절에서 15절까지고 주일은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5장 전부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 우리 성도님들 각자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묵상을 해보고 있는데 이 영상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한 10분 정도로 제한되고 그래서 안에 다루는 내용도 극히 그날 본문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묵상할 본문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번 꼭 읽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과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하며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율법 아래 매여 사는 자들과 믿음으로 사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에게 정말 당신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오해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들이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고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니 좋다. 율법을 들어.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로 25절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사는 자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자는 여종에게서 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 났다, 종노릇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그들은 결국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2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와 같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결국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을 통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율법에 매여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한 사람은 종의 자녀로,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비유의 말씀이지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났다, 종노릇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율법에 매여 사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라의 아들 이삭,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다. 이들은 믿음으로 자유하며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율법에 매여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율법에 매여 사는가, 믿음으로 자유하며 사는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자녀들의 그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로 31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자녀들 박해받는다. 그 삶에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고 하니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아닌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에 사로잡혀 종노릇 하는 자, 그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박해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했던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주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며 박해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 또한 주로 유대인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 저 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가까이 있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거짓된 가르침에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박해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슬람, 공산주의권에서 교회, 그리스도인들 모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요. 하지만 또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로 통해 박해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에게 박해를 받지만 대신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다라고 약속합니다. 또 반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는 버림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삶의 자리에 박해가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다는 것 기억합시다.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받는 박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더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처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박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음을, 그리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약속의 자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혹 있다면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얻어 누리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의 삶의 자리에 박해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